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여러 공생의 사역은 드러난 사건마다 그 이면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설명하면 구약의 성취, 구약에서 예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모형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율법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도는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야 한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듯이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완성하시는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신 사건이 산상수훈의 사건이었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어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며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전파하시는 수많은 공생의 사역들은 메시아께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서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자 구원의 실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것이라고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생의 기간에 보이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안에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증언하며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속에는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묵상한다면 더욱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담겨 있기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구분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지역을 중심으로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사역을 기준으로 마가복음을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 조금 앞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올라오시게 되었다는 정보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이후로는 마가복음 말씀은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것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말씀을 보실 때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환영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복음서 중에서도 조금 의아한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본문 속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튿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우리 주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배고프심을 느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이런 인성에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장하심을 느끼신 예수님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어야 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평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 모습들이 여기까지만 놓고 보았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지 못한 이유도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이유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의 한 장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건이 이어집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조금 예상치 못한 전개 아닙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책망과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갑작스럽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억울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나무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심은 나무였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원래부터 잘 키우던 나무인데 열매를 얻으려고 가봤더니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얻지 못하였기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조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본문의 사건은 그 다음날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키우셨던 나무였을 리 없습니다. 갈릴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혹은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따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설명할 정도로 특정한 시기에 무화과의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인데,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강도 높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배고픔이 너무 심하셔서 실망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였으면 그 나무를 뽑아버렸을 것입니다. 분명 드러난 행동 속에 담겨있는 이면적인 감추어진 의미가 있다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 하셨는가라는 의문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주님께서 열매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으로 심판과 책망을 받는 것이 맞다면,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때가 아니어도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열매를 반드시 내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제가 참고한 책이 있는데요,
류모세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얻게 되었던 지식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며 나아갈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 지리, 식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통하여서 힌트 하나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조금 보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티를 안 내면 모를 것 같아서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에 서식하는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열매가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5번이나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이면서 겨울이기에 이때의 무화과 나무는 움츠러들었다가 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잎을 무성하게 내기 시작하고 그 후로부터 대략 5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 나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부르는 단어도 2개나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4월경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게 되는 첫 번째 열매를 이름하여 파게라고 부르고, 이어서 차례로 맺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 파게와 그 이후에 연이어서 맺게 되는 테에나, 이 모두가 무화과 열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에 해당되는 이 파게는 농작물의 주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더 품질 좋은 열매 테에나를 얻기 위해서는 이 파게는 빨리 따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과실로서 가치가 높은 테에나 열매가 연이어 잘 맺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 무화과의 주인은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첫 열매에 해당되는 이 파게 열매를 따먹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열매를 나누는 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첫 열매 파게를 자유롭게 따먹는 것은 일상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의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얻으시고자 했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 잎이 무성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때 주님께서는 분명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리게 되는 파게를 얻으시고자 그 나무를 찾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본문의 말씀에 있던 시기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테에나 열매를 얻을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본문의 시기가 무화과의 첫 열매인 파게가 열리는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한 가지는 해결됩니다. 무화과 나무 테에나의 열매를 얻을 시기는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기대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찾으셔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나아가셨던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2번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신 이유는 테에나의 때는 아니지만 첫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또 한 가지 의문점 하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무 하나가 이렇게까지 책망과 심판의 선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가 만약 이러한 책망을 듣는다, 혹은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향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식물에게 이런 말씀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무화과 나무 그 자체가 책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 대상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본문적 키워드는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정보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예루살렘 직후에 있었던 공생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다음 날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마가복음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성전 청결 사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꾸짖으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모든 행동을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문맥의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할 성전에서 매매를 일삼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민족적 사명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이들이 언약의 내용과 사명을 자신의 삶에서 다 잊어버리고 복에 근원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는커녕 자기들의 이기적인 특권의식 속에서만 입만 무성한 상태로 고착화되어 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책망과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첫 열매 파기를 얻지 못하신 주님께서는 마치 첫 열매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과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비통한 심정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무화과 나무에게 상징적으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심판의 선포는 지극히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러한 책망과 심판 앞에서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장의 말씀은 성전 청결, 성전 정화의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서 이 상황을 주님께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한 그대로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마르게 되었고 이것을 목격하게 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성전 청결의 사건이 있은 후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에 근원되는 민족적 사명을 이루지 못하여 실패한 입만 무성하다가 결국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역사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위에 서 계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실패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공생의 사역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문맥에서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문맥과 사역의 흐름,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 구하기만 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영적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 이 말씀 하신 것일까요? 이러한 흐름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임만무성한 상태로 결국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는 새 이스라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파괴와 태난을 맺을 수 있는 무화과나무로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새 이스라엘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과 달리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혹시라도 임만무성한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나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복의 근원되는 역사가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해서 열방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담아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무화과나무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열매 맺음에 살아가는 비결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무엇이든 기도의 내용에 제한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을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믿기에 그 어떤 것도 제한해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열매 없는 임만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매를 기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복의 근원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임만무성하게 되는 삶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값없이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임만무성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새 이스라엘의 삶을,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며 복의 근원되는 축복의 역사를 다시금 나의 삶 가운데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임만무성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책망받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를,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도의 무릎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의 삶,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멈춤이 없이 열방을 향하여 그 아름다운 복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무릎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